라헬을 향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우리 야곱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을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사랑에 빠졌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얼굴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남들 모르게 하려고 해도 주위의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구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서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새벽 4시간 넘어도 전화를 끊지를 않습니다. 제 계급입니다. 네. 대부분 다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만나면 또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단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하자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로맨스 소설이나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랑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은데요.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아파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하고 결혼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 이야기들 중에 가장 뜨거운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곱 사랑을 볼 때 진짜 한 여자를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의 여정을 오늘 한번 따라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곳은 과거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노종 엘리에셀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종을 시켜서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냈을 때 그 머물렀던 그 우물가입니다. 아마 그 우물가라 생각됩니다. 하란의 우물가에서 자기도 운명적인 여인 라헬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837km 정도 걸어서 가나안에서 하란에 온 공식적인 이유는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하란에 있는 친척집에 가서 자기 배우자를 구해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이유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에스는 자기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먹을 것 보면 참지 못하는 형 에스의 속성을 알고 에스를 속여서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샀습니다.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간발의 사이로 동생이 된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이 기어이 장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까지 받아냈던 것입니다. 야곱의 집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이 에스가 분노한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받아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하란에 배우잣감 구해오라는 핑계대고 보낸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스가 쫓아와서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잠도 잘 안 자고 밤낮 달려서 이 하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몰골도 말이 아니고 피곤한 얼굴로 있을 겁니다. 그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자기의 외삼촌 딸 라헬을 너무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진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자신이 하란에 온 공식적인 이유가 배우자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헬이 외모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17절입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인이었다는 것이죠.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야구의
내면에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 막 몰려왔습니다. 묘한 감정으로 흥분되었습니다. 라헬을 도와서 우물 아기의 돌을 옮겨 양떼에게 물을 먹여준 후에 삼았던 감정이 이제 폭발했습니다. 야곱이 갑자기 라헬의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본 젊은 여자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서 크게 울다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라헬 앞에서 이 안도감과 또 기쁨,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를 만났다는 그 행복감이 어쩔 줄 몰라서 이 울음이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안도감이 제일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800km 넘게 혼자 위험을 무릅쓰고 왔잖아요. 이제 드디어 친척집에 도착했고, 그리고 어쩌면 자기 아내가 될지 모르는 여자를 만났다는 그 안도감에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런 야곱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라면은, 아니 양떼에게 물 좀 먹여주고 도와줬다고 어디서 키스야 하면서 기사들한테 탁 이렇게 날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젊은 남자가 오랜 여행으로 옷도 낡았고 얼굴엔 긴장한 모습으로 자기 양떼를 자발적으로 물을 먹이는 이 봉사를 하는 것을 볼 때, 그녀의 마음이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을 어쩌면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이 이 몸으로 소박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라헬의 외모도 곱지만 이런 거 볼 때 마음도 고운 여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어쨌든 첫눈에 라헬에 반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라헬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그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불같은 사랑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 한자에 보면 더울 열자, 사랑정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불같은 사랑이 그때 불꽃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젊은이의 열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금방 사그라지는 이 불장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정욕의 불은 그렇습니다. 뜨겁게 불타는 정욕의 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순수한 열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정욕에 불이 붙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혈기를 참지 못해서 나이 40에 가나안 족속의 두 여자와 한꺼번에 결혼했습니다.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디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서가 사라이 잡고 이렇게 용맹하고 힘이 좋고 혈기가 많아서 그런지 한 여자가 아니고 동시에 두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정욕입니다. 이 불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스마엘의 딸들도 아내를 또 채했거든요. 야곱은 부모들이 에서가 가난한 여자들 때문에 큰 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모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여자를 얻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배우자를 꿈꾸면서 순수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 야곱은 리브가와 친했거든요. 장막에 그랬거든요. 리브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너는 형처럼 저런 가난한 여자 얻으면 안 돼 하고 신앙교육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유대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모계 쪽 신앙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수한 열정을 순수함이 열정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의 열정은 일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야곱의 라헬을 향한 사랑은 순수함을 기반으로 한 불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을 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랑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노종에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보내서 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 낙타 10필에 엄청난 결혼 지참을 보내서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이삭은 굉장히 부자였지만은 결혼 지참을 보내서 야곱을 보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삭은 빈털터리로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아내로 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말을 못 꺼냈어요. 이런 모습을 외삼촌 라반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엄청난 보물을 얻어서 한몫 잡은 경험이 있거든요. 라반은 리브가 때문에 한몫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빈털터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큰 부자에게 시집간 여동생 아들이 왔다고 해서 또 한몫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우물가로 뛰쳐왔는데 야곱을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야곱이 형과 부친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아서 분노한 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란까지 도망갔다고 이제 다 이실직고를 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과 같은 사기꾼 가지를 가지고 있는 조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자신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보통 일꾼이 아니에요. 야곱이 굉장히 힘도 좋거든요. 보통 일꾼이 아닙니다. 자기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협상을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부르자 자신이 배우자를 구하러 왔다는 것을 아는 외삼촌께서 딸을 주려고 부르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엉뚱한 말을 해요. 15절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일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일꾼으로 노동계약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감 구하러 왔다는데 그러면 여기는 싹 빼고 노동계약하자는 거예요. 일단 얼마 주면 되겠니? 라고 말을 하면서 라헬을 쓱 한번 보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내 딸을 원하면 결혼 지참금 내고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빈털터리니 노동이라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 여러분, 이 엄청난 세월입니다. 고대 그 당시 근동사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지불하는 결혼 지참금, 이 모하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은 50세겔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숙련된 노동자가 약 3년 정도 일해서 버는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품삯을 결혼 지참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2배가 넘는 7년을 제시한 것입니다. 7년. 당시에 관습으로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제한이었습니다. 라헬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만약 1년 작년 노동자 연봉을 3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2억 1천만 원 됩니다. 5천만 원 계산하면 3억 5천만 원입니다. 뭐 1억 연봉이 있잖아요. 그럼 7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7억을. 그러나 단순히 X의 문제가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진 청춘의 전부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는 의미로서 7년을 제시한 겁니다. 외삼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드려서 제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고 남자의 순정이죠, 이거는.
그만큼 라헬을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라반이 좋다고 했습니다. 좋아.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라헬과 야곱은 약혼함으로 관습적으로 부부와 같은 관계가 됐습니다. 고대 유대인은 약혼하면 아내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다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신난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7년 막 잠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막 이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꿈같던 7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년도 잠시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야곱의 열정은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아주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야곱이 7년 노동 계약 조건을 세운 후에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1절 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내라고 말한 따로 라헬입니다. 라헬. 아내에게 들어간다는 말은 여러분 동심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야곱은 7년 동안 라헬과 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의 불같은 사랑은 진짜였던 거예요. 아내를 지키면서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순수성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 같은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순수한 사랑의 열정보다 야곱의 집념을 보고 그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집념이란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 아내 라헬을 얻고자 7년의 고된 노동을 감당하는 야곱의 집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과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나쁜 꾀를 냈습니다. 라헬과 결혼식을 치른 후에 야곱을 만취시켰습니다. 술을 많이 먹였던 거예요. 그런 후에 라헬이 있는 신방에 신랑을 넣은 것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는 방에 동심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라헬을 주겠다고 했는데 레아를 준 거예요. 첫날 밤 신나서 잠을 잤습니다. 눈을 뜬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겁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좋은 말로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서 막 이렇게 했겠죠. 누구한가 아니까 사기꾼입니까? 했을 겁니다. 야곱의 분노가 이해가 됩니다. 라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의 분노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을 침묵시켰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두는 것은 우리 지방에 사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도대체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정말 라반의 동네에 그런 풍속이 있다면, 언니부터 보내야 되는 풍속이 있다면 미리 말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이 말 듣고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방 먹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반이 자신을 속였는데 왜 라반의 말을 듣고 조용해진 것입니까? 라반이 이 말 속에 야곱의 약점을 찔렀기 때문에 야곱, 너희 동네는 동생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되는 짓을 해도 되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아. 언니가 동생보다 항상 먼저란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야곱이 자신이 이삭을 속인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더 이상 말을 못한 것입니다.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눈먼 이삭을 속임과 동일하게 라반이 레아를 라헬의 신부 옷을 입히고 그걸 속인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속였다고? 그럼 너는 네 아버지 이삭을 속인 자가 아니냐? 라고 약점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죄, 형을 속인 죄가 이제 자신에게 정확하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겁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야곱의 삶에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털옷을 입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손으로 이제 라헬의 옷을 입고 레아의 얼굴을 더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뼈아픈 교훈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집념과 열정을 사용하시되 동시에 그의 교만과 속임수를 단호하게 지금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아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주 고집이 세고 자아 강한 사람들은 안 꺾입니다. 자기 생각 안 바꿔요. 하나님께서 손을 봐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손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뼈 아프게 지금 뺐다는 것입니다. 라반이란 거울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제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라반을 통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서 속임을 당하는 그 수치와 분노 속에서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에게, 형에게 했던 일의 무게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란 용광로 속에서 속임을 당함이 오히려 서신 경험이 되어서 야곱의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심판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고통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통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도 준다고 했습니다. 대신 레아도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재산처럼 취급하고 있는 비정한 아버지 라반입니다. 만약 야곱이 화가 나서 레아만 데리고 제가 7년 동안 일했잖아. 그리고 신방을 치렀으니까 레아가 자기 아내 아닙니까? 레아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면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라헬은 그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야곱만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라헬도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계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속임수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레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아픔이 또 얼마나 컸을까요? 레아는 매일 밤 남편이 자신이 아닌 동생 라헬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29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애가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을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자를 들어서 서시고 인간이 무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레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나왔습니다. 유다가 나왔어요.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소외되고 불쌍해 보이는 레아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섭리 속에서는 그녀는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택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사랑받는 자를 죽게 세우지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야곱은 라헬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더 섬긴 것입니다. 이 7년은 야곱의 집념을 다시 보여줍니다. 열정과 집념으로 14년을 일하고 아내 라헬을 얻은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 라헬을 향한 14년의 변함없는 사랑, 그 집념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원치 않는 레아를 맞이하고 또다시 7년을 기다려야 했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을 가르치시며 인간적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야곱의 집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야곱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고난 중에서 성령의 힘으로 인내하며 조급한 걸 좀 버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도 레아처럼 소외된 이들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